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와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나의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시편 109편을 보면서 중간에 16절부터 보기 때문에 오늘 16절이 시작하는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보았으면 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109편의 6절에서 이 그가 나오죠. 그는 누구이냐면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뭡니까? 인자를 베풀 여지는 없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이렇게 핍박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른 심판을 해달라는 것이고, 바른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이라는 존재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나기를 악이니까 안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악하게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자리가 그렇게 사람을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욕망이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권력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돈이 그렇게 하기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또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또 지키려 하다 보면 또 악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였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것이죠. 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인데 거꾸로 했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6절에 인자를 베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조차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거짓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솔직해지면 뭡니까? 그 행동으로 직접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선한 마음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인자를 베풀 마음이 없으면 속이거나 그래서 외식하고 위선하거나 안 그러면 솔직하게 하면 뭡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 위험이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16절 중반줄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십시오. 안 그래도 힘들고 안 그래도 슬프고 마음이 어려운데 왜 그들을 죽이려 합니까? 자기 것을 지키고 당당하고 힘있고 권력이 있으면 당당하게 맞서 상대들과 싸우면 되잖아요. 수준이 되는 사람과.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꼭 보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상한 자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처치하기가 쉽거든요. 강한 자에서 그보다 약한 자에게서 빼앗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악인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소위 세상말로 맞짱을 떠서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서 뺏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약한 사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냥 둬도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있는 것마저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결론이 내려집니까? 악한 거죠. 악인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그 원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슬픈 일입니다. 자, 17절에요. 그런데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이치는 어떻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은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지만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을 베풀었으면 악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것으로 약한 사람을 저주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살아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나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이것만을 바라보면 큰 실수합니다. 큰 낭패를 봅니다. 뭡니까?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는 순간 다른 원리로 가지고 있다가 가장 큰 원리고 근본적인 원리인 하나님의 이치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이치. 자, 17절 하반절에요. 가진 것도 많은데 약자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뭐가 어렵습니까? 자기 손에서 나가는 것도 없는데, 통장에서 빠지는 돈도 없는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도 남아있는 복도 그를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빌축자, 복복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빈다는 것은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형이하학적 세상을 사는 우리에서는 무형이죠, 무형.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꺼려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다 보니까 나에게도 그것이 오지 않는데 그 무형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유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형.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무엇입니까?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형으로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나에게 무형으로 복을 받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 그것이 다시 뭡니까? 유형으로, 실제로 뭡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도 그를 멀리 떠난다 이러죠. 남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자기 복도 달아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약자에게 복을 빌어서 실제로 그들을 돕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무형입니다. 근데 기도하여서 그 응답은 뭡니까? 유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형의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뭡니까? 유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18절은 그렇게 남을, 그것도 강자, 권력자에게 찍소리도 못하더니 괜히 약자에게 해대는 그 저주는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스며든다고 합니까? 당사자가 물에 젖듯이 몸속으로, 또 심지어요 기름에 스미듯이 뼛속같이 들어갈 것이다. 정말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함부로 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악담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 합니까? 아, 미안합니다. 나는 원래 뒤끝 없습니다. 그래, 당신은 뒤끝이 없는데, 형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뒤끝이 없는데, 약자들은 어떡합니까? 그 상처가 깊다는 겁니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에 젖듯이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악담이, 그 저주가. 축복을 하기 싫어하는 그 모습이. 또 어떻게까지요? 기름에 스미듯이. 기름이 이렇게 쫙 쩔어버리듯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뼛속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없는 말, 나의 함부로 떠드는 말, 이 말들이 뭡니까? 약한 당사자에게는 깊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말 잘하죠. 그 사람에게 쓴 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어서 그 말을 고지그대로 제대로 못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못한다고.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20절은요, 이 상황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악인들이, 나의 대적들이, 곧 기도자가, 피해자가 되고, 또 저 악인들이 나에 대한 가해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악인들이, 곧 나의 대적들이,
기도자가 피해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 악인들이 나에 대한 가해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에요.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고 나의 대적들이 뭡니까? 내 영혼을 대적하고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20절 중반절의 이야기가 뭐예요?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이 악한 대적들, 가해자들이 어디까지 간섭하고 침투하려 합니까? 내 영혼에까지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20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악한 가해자들이, 악한 자들이 어디까지 간섭한다고요? 내 영혼에까지 대적했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여 이러잖아요. 그래서 감히 그 영혼을 대적하는 목적과 방법은 뭡니까? 악담했다는 거예요. 악담. 근데 이게 남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번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남을 이야기할 때 축복할 말이 아니면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악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 될 겁니다. 가해자가 그 악담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뱉은 말이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뱉은 말은 뭡니까? 악담이랍니다. 악담. 그리고 나는 낙인이 찍히게 되겠죠. 악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남 이야기하지 말고요. 악담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인자를 베풀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나의 대적들이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에서 이 나가 나오잖아요. 이 나가 누구일까? 그 내 영혼을 외치는 그는 누구일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소한 누가 아닌 거는 밝혀집니까? 악인이 아닌 것은 밝혀지죠. 그러면 악인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사람들이 형편이 다 뭡니까? 딱하게 되죠. 가난하고 약하고 상처받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부흥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왜 형편이 나아지지 못하고 왜 권력을 갖지 못하고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악담 듣고 저주도 듣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역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뭡니까? 괜찮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과 악인과 부딪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가난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궁핍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때문에 악인들로부터 악담과 저주도 듣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20절에 보니까 이 나는요, 그래도 나는 여기에 서 있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여기에 서 있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척도가 내가 부자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누리는 것, 이 결과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하고 악담을 듣고 저주를 들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1절에요. 이제 기도자는 복수를 스스로 꿈꾸기 전에 하나님께 서서 구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1절에요. 여호와여 나를 선대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선대하소서. 가슴이 찡하죠. 얼마나 세상에 악인들로부터 홀대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달라고 구합니다. 이 선대한다는 것을 풀면 뭐겠습니까? 세상은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선하게 대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나를 악하게 대할지라도 하나님만이라도 나를 선하게 대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 선대한다는 말을 더 간단하고 심플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를 선대하소서를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를 선대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세상 사람들처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만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는 대만족입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해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원수 갚아주고 그건 뒤의 문제예요. 그건 뒤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21절을 더 볼까요? 나를 선대하소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21절 끝에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를 선대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이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선대하소서, 건지소서, 함께 하소서, 구원하소서. 같은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고합니다. 나는 중심이 상하고 그러죠. 나는 영혼이 다쳤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는 중심이 상했습니다. 나는 영혼이 다쳤습니다. 24절에요. 금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는 수척하였습니다. 내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25절에요. 그 악인들은 세상은 나를 비방합니다. 헐뜯고 욕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하고 영혼과 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은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힘도 없고 병도 들었는데 뭔 그런 나쁜 짓을 할 기운이 있고 생각이 있고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승냥이처럼 약한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세상은 악해요. 거기 마귀가 세상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해요. 그러니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성공에 그것에 열광하지 마십시오. 막 열망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의 결과치는 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결과치를 구해요. 세상의 결과치를 구한다고요. 온갖 편법과 온갖 꼼수를 주셨어라도 나를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고 나에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게 되면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응답입니까? 하나님 버린 거죠. 그렇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버린 거죠. 자,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머리를 흔듭니다. 눈을 헛뜨고 입을 삐죽거리고 좌우로 고개를 흔들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남이 힘들어하고, 남이 약 올라가고, 남이 울고 있고, 이게 TV에서 보잖아요. 그걸 오락부르라고, 관찰 프로그램이라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악한 거죠. 근데 그거 보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사람들. 같이 울어주잖아요. 그 카타르시스가 뭡니까?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즐거움. 같이 슬퍼하면서 뭡니까? 해소되죠. 그 저변에 뭐가 깔려있는 겁니까? 즐거움, 쾌락. 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막 머리를 흔들어댄 겁니다. 그러니까 변태입니다, 변태. 여러분, 어떤 사사로운 원수에 대한 죽음도 애도는 못할 망정 그냥 조용히 엄숙히 있으십시오. 있는 게 맞습니다. 좋아서 날뛰면 악마입니다. 아무리 나의 원수라도 나의 원수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태제를 부르거나 기뻐하거나 어깨 춤추고 박수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이러면 그거 뭡니까? 악마하고 똑같은 짓이죠. 자, 26절에 그러자 기도자는 다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험난하고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옮겨 주옵소서. 이게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떤 실수합니까? 변화산에서 여기가 좁사오니 이러잖아요. 여기 뭉갤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세상적인 가치와 건세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만 남아있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택하심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모세의 말보다도 엘리야의 말보다도 강 목사의 말보다도 어떤 정치 권력의 그 엉터리 말보다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요구하지 마세요. 내 원하는 대로 말해달라고. 협박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그 초막을 짓고 거기 있으려고 그럴 때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말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밑에 동네로 내려가자고 그러시잖아요. 내려가자고 그러시잖아요. 여기 있자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내려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환영받고 되어갔습니까? 막 병자들이 막 질비하게 난리잖아요. 제자들은 뭡니까? 고치지도 못해서 뭡니까? 우왕좌왕하잖아요. 거기가 일할 곳이라고요. 세상에서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만족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27절에 이 고통 속에서 기도자는 확신이 100%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이 주의 손에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도움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적들도요, 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달아서 뭡니까? 전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받아서 끝장나는 게 이 피해자, 약한 자의 꿈이 아니었어요. 기도자의 꿈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승복하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28절은 내게 세상과 악인이 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확연하게 비교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에게 세상과 악인이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대하는가 확연하게 비교되고 대조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요, 세상은요 저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할 겁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겁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질문처럼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선택하고 정하라는 겁니다. 정하라는 겁니다. 민기적거리지 말고 가운데 서 있지 말고 선택하고 정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 서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절에 대선언이 시작됩니다. 스무소 몰래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으로 시작되어서 입술로 공개적으로 크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공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스무소 몰래 마음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30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뭡니까? 몰래 혼자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감사하고요. 공개적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뭐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던가 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죠.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더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교인이에요. 소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게 부끄러워, 창피해. 나가서 공개를 못 하는 거야.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부끄러워할 때가 많죠. 주저할 때가 많죠. 두려워할 때가 많죠. 손해볼까봐. 그래서 바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자부심 느끼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 지금.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표를 내라는 거예요. 표를. 사람 앞에서, 심지어 대적 앞에서. 3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감사하고 찬송받으실 분입니까?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핍한 자는 누굽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이죠. 왜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양나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의 오른쪽에 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첫 번째,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나의 명예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자부심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약해도 주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내 자존심이 되시고 자부심이 되시고 명예가 되신다. 그러니까 나는 약해도 주님이 내 능력이시고 나는 두려워도 주님은 나의 명예로움과 자부심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걸 선언하라는 겁니다. 31절 하반절에요.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악인들이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려고 저주하려고 핍박하려고 또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에게서 내 오른쪽에 있으셔서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저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고대해야 됩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저 하나님 나라로 나를 옮겨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